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아비나답의 들어가면서 20년 동안 오래 있으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더 많이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오시옵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무리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붙었더니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물어뜯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의 동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주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사 우리 삶에 우한줄과 없고 정말 기뻐할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우리 나이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까닭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가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 주심을 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옵고 또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지요.
우린 이렇게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무신론자는 내가 또 열심히 살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은 날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 제당 시대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셔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역대하 15장 2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 너 만나줄 거야. 근데 너희가 날 버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내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저가 모든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얘기고, 돌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를 버린다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벗겨도 빼앗겨요. 그때부터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돌아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회복하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겠는데요. 첫째는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문화는 역대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반면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무슨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흙과 먼지밖에 없는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문화가 있었고 이제 풍요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까? 그건 가나안 땅을 심판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가나안은 우상 섬기는 그런 이제 가나안 땅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 통해 갖고 야,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누가 줘? 바알신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비가 내리는 거 하면은 바알신 있고 아세라신이거든요. 둘이 성적인 결합할 때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많이 사랑을 나누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께 제사하며 우리가 땅에서 성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아세라신, 바알신이 성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제사의식에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실 때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여기 이 우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우상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생기게 하고 이 모든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한 걸 이렇게 우상에게 빌어 우상이 그걸 해결해 준다. 이것이 샤머니즘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내 욕구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한다면 이게 우상숭배로 나가는 길목이 된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이 우상과 참된 신앙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니까,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건 잘못된 거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케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질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그저 부족신, 그 당시 각 부족이 필요해서 만들고 섬겼던 그 우상, 그 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에 마음을 빼앗기고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 눈길을 돌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너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기라.
이렇게 주께서 명하셨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비느하스는 죽지요. 벗게 빼앗기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을 바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법궤는 돌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기욤 여아림에 있게 되고 거기 있게 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궤가 변방 지역에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기 사모 원어로 나하, 그 뜻은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비록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 부르짖은 거지요. 이렇게 이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나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2장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누굴 낮추시고 누굴 가난케 하시고 누구를 죽이시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들. 그러면 누구를 높여주시고 누구를 부하게 해주시고 누구를 살려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다윗 만났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일개 목동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어요. 요셉 뭡니까? 노예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정 사람이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되겠지 않았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직장생활? 윗사람이 날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윗사람한테.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애나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바울은 이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내가 힘쓴다.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야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러면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이방신들 아스다롯 너 중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구원해주겠다. 복주겠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쾌락 이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쾌락도 따르고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결단인 거예요. 우리 주님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하라 말씀했고,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 섬길래 이방신 섬길래 너희가 오늘날 섬기신을 택해. 여호수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거냐, 정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오늘날 너희가 섬기신을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집은 하나님만. 마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와라 했는데 이 돌아오라 이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그냥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라. 어디까지? 정말 우리 깊은 속까지 완전히 우리가 뭐 싸우러 가서 대충 씻고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내가 대충 씻은 걸 알아갖고 좀 그래.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면 아주 상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시면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것도 좋아했고 돈도 좋아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근데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모두가 다 부자로 살기 원합니다만 분명은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범사를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오히압과 빌살렐에게 모든 재능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이거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만남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쾌락도 그래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저 즐거운 거, 육체의 즐거움, 그거 찾아 헤매다가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몸은 잘 먹고 그저 평안하고 쉬면 되잖아요. 혼은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요. 영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일기 욕구가 있어요. 먹고 본능적인 거죠.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세상 것으로 우리 영적인 만족 있을 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찰나적인 그저 어떤 그런 말초신경적인 그런 그 즐거움, 그것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 이게 주님이 주는 선물임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찬송 많이 했는데 기도 같은 데 가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주님이 주셔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누가 주셔요? 주님이. 바다 같은 사랑 주님이. 태산 같은 믿음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세상 것은 다 그냥 적당히. 중요한 건 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겐 하나님이 더 소중해. 예수 나의 전부 아멘. 그런 찬양을 제가 청년 때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요. 예수가 나의 전부. 그래서 당신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래요. 난 너만 있으면 돼.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 있으면 그게 본심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본심인 거예요.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은 있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상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 뭡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게 성결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 오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와 사랑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누가 좋아?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가 좋아요? 네. 난 예수가 좋다오. 야, 정말 예수가 좋다. 이 찬양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를 수 있다면 나는요 거창할 거 없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 잠언 8장 17절이에요. 좋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부 사랑하다, 좋아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돼서 정말 그런 나만 된다면 말입니다. 세상 다 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요. 내 편 되주셔요. 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내게도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참되게 사랑한다 우리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자, 이렇게 찾아봤어요.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아니하셔요. 이 사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야,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은 파도 같은 주의 사랑. 내게 넘쳐나고, 야, 이런 찬양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자식을 위한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은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옛날에는 쥐가 이렇게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쥐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하나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웬 고기냐? 그 국 속에 넣어 끓여 드시겠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더러운 건 버려야 된다니까요. 썩은 거 버려야 되지. 아깝다고 먹으면 죽는 거 걸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남 미워하고 그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뭐가 나와? 거짓말, 악독, 흘리는 속임,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다? 내 마음이다. 깨끗하게 되게 그 마음속에 그 더러운 거 가득 채우고 살면서 깨끗한 척은,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주여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여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였다, 회개했어요. 정말 주가 부르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큰 은혜를 받아야 그들을 어지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했사오니 이제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어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블레셋과 맞서 싸워 지켜낼 수 없었어요. 이걸 아니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압, 암몬, 온 연합군 쳐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희한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10편 37편 4절 보시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잘하고 좋은 무기 갖고 있고 그렇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 때부터 이 말씀 바로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계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내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고, 그래서 올해 못 이룬 일이 있다면 내년 2022년도에는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셔요. 야, 할렐루야. 강도가 도둑이 들어가고 집에 기도석을 싹 훔쳐간 거예요. 얼만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렇게 도둑 맞으셨습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도둑을 잡았으니까 와서 이거 사인하고 가져가십시오.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써보십시오. 빼앗겼던 성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 시대 때에도 도망칠 때에 정말 아말렉 쳐들어와 갖고 정말 많은 것 다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마귀는 도적이에요. 빼앗는 자예요. 훔치는 자예요. 사랑, 건강, 믿음, 물질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알았니?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했지. 내가 이런 말 해서도 너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응답 다 주시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으로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구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 받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라?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복음성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은 우리가 기도 회복해갖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갖고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넘치는 감정이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화가 있었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평안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평안이 뭡니까? 골치가 아파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정말 근심 떠날 날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평안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뭡니까? 평화를 주셔요. 내 마음속에 이 평안 넘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기쁨과 평화예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투자했으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큰 사업을 이뤘으면 뭡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걸. 이 기쁨 주님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열매잖아요. 평화도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9가지 열매 몇 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아니겠습니까? 희락,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평화 성령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닫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누구에게? 구해야 주셔요. 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뭘 믿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날 지켜주시고 날 돌봐주셔요. 날 도와주셔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해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통해서 아무것도 없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2022년 정말 우리가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 나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그죠? 이 세상 정들 거 없어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쾌락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약속 같은 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지혜로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했사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주께서 에베네셀 함께하사 우리 도와주심으로 우리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해주세요.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